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내 성문 안에 섰도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내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따사로운 가을 햇살 가득한 귀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한 주간에 지치고 상한 우리의 영혼을 그대로 안고 하나님 앞에 나아왔습니다.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크게 기뻐하였고 마침내 도착하였을 때에 환성을 질렀던 것처럼 이 예배를 통하여서 참된 기쁨과 평화와 위로와 안식을 회복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라는 은혜의 선물을 베풀어 주셨으니 놀라운 천국의 잔치를 경험하는 복된 식탁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배가 젖된 아이가 어미 품에 편안히 안식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의 삶을 회복하는 주님의 놀라운 은총의 통로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대면으로 예배하는 교우들, 비대면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교우들이 한 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오니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임을 알게 도와주시고 그 한 분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각자 다른 삶의 형편에서 함께 추구하는 거룩한 지체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거룩한 주님께 예배를 드리세. 무릎을 꿇고서 영광 돌려 금 같은 순종과 향기로운 겸손을 주님께 바쳐서 경배하세. 주 앞에 삼가서 겸손히 행하면 주 너를 언제나 돌보시리. 말씀엔 위로와 기도엔 응답을 내 갈 길 바르게 인도하리. 주 앞에 설 때에 두려워 말아라. 가난한 우리를 도우시리. 보배로운 진리와 온유한 사랑은 주님께 다 바칠 귀한 예물. 떨면서 바치는 이 작은 예물도 주님은 귀하게 받으시리. 어두운 밤 지나고 새 아침 맞으니 믿음과 소망을 늘 주시리.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오늘 예배의 주제를 따라 공동기도를 함께 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 또 우리를 예배의 자리에 초청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 설레었고 마침내 도착하였을 때 기뻐하던 옛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우리도 설렘과 기대, 기쁨과 감격을 잃지 않는 예배자가 되게 해 주십시오. 주님, 사람은 무서워해도 전능하신 하나님은 하찮게 여기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조급한 마음으로 모든 것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쉽게 포기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이런 시대 흐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하나님을 업신여기며 살았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앞에서 두려워 떠는 예배자, 당신의 때를 기다리며 끈질기게 기도하는 예배자가 되게 해 주십시오. 당신의 인자와 성실만이 우리의 일용할 양식임을 고백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고 우리도 그들 중에 하나입니다. 다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리십시다. 다윗이 그랬듯 진정으로 참회하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도리를 사도신경으로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번 주 성서일갑에 포함된 시편 119편 말씀 가운데 일부를 교독합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함으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이다.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여 싸우며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내가 주의 규례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아멘.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죄를 사하여 안위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홀로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성육신하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땅에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를 따라 모든 생명이 성숙해지는 가을의 절기를 허락해 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의 백성들의 삶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셨고 또한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들의 살림살이를 돌보아 주시고 이렇게 주님의 날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예배의 자리, 은혜의 자리로 주의 자녀들을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들은 온 세상을 선하게 창조하신 성삼일체 하나님을 기념하는 창조절의 7번째 주일 예배를 기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여전히 끝나지 않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촉발된 세계 평화에 대한 우려와 불안감이 날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로 인해 세계적인 경기 침체와 물가 인상, 그리고 금리 인상과 환율 폭등 등으로 여러 가지 근심과 두려움 속에서 암울한 미래만이 우리들을 기다리고 있는 듯 보여집니다. 하지만 주님, 이렇게 어둠이 깊어갈수록 우리 주님의 자녀들은 그 모든 염려와 두려움을 덮고도 남을 만큼 크고도 넓으신 우리 주님의 사랑과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의 능력을 묵상하며 마음에 새기는 창조절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의 주관자 되시며 인생의 생사화복의 주권자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 생겨난 전쟁의 고통과 슬픔의 역할은 아직까지 지속되고 있고 이제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는 경기 침체와 물가 인상이라는 괴로운 현실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신냉전 체제라는 새로운 국제 질서가 선포되어 거대 국가들 간의 알력 싸움에 끼인 약소 국가들은 자신들의 생존을 위해 눈치 보기에 여념이 없는 상황입니다. 주님, 세계가 이러한 상황임에도 진영을 나누고 서로를 향한 불신과 반목과 다툼을 이어가고 많은 우리네 정치인들의 어리석음과 뿌리 깊은 완악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더욱더 고통받을 우리의 이웃들에게 더욱 크신 은혜의 팔을 벌려주시고
하늘의 위로와 평안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는 우리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만이 유일한 평화의 길이며 생명의 길이고 소망의 길임을 선포합니다. 주님, 전쟁과 기아와 질병으로 고통받는 우리의 소외된 이웃들을 위해 더욱 쉬지 않고 기도하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의 이웃을 긍휼히 여기시며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을 잊지 않고 끊임없이 간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그 어떤 탄식과 절망과 어둠으로 빠져드는 그 순간에도 이 세상의 창조주시며 생명의 구원자이신 우리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소망의 빛을 잃지 않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여러 질병과 노안으로 고생하는 우리 몸된 안산의 성도님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가을의 따사로운 햇볕 같은 치유의 광선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 앞에 드려지는 이 예배를 위하여 음으로 양으로 수고하고 봉사하는 주님의 몸된 교회의 권속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목사님의 입술을 통하여 선포되는 주님의 말씀 앞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참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우리를 위하여 성령님을 보내주시며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창조절 7번째 주일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서 누가복음 18장 6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으로 함께할 찬송, 지난 전국 장로 성가 합창제에서 여수 장로 합창단이 찬송한 송축해 내 영혼이라는 곡을 함께 하십시다. 이제 다시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내가 여호와께 약속한 모든 것을 그의 백성이 부른 앞에서 내가 지키리라. 예루살렘아, 너의 한가운데에서 곧 여호와의 성전들에서 지키리라. 할렐루야. 설교 준비하면서 제가 처음 정한 제목은 우리가 하나님을 업신여겼습니다 였습니다. 하지만 점점 원고를 써가고 말씀의 거울에 비춰볼 때에 제 자신이 바로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사람이었구나 하는 깨달음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제가 하나님을 업신여겼습니다. 이렇게 마지막 순간에 주보를 인쇄하기 직전에 제목을 바꾸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라는 단어 속에 숨지 마시고 이 깊고 심각한 문제를 나 자신의 문제로 여기고 진심으로 고백하여서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간인 우리가 어떻게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업신여길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우리가 하나님을 업신여긴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긴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육체가 아니시니까 당연히 눈에 안 보이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한다 하는 것은 그분의 말씀, 그분의 통치 철학이 담긴 그분의 말씀을 신뢰하고 두려워한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찮게 여기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입니다. 이번 달 매일 성경 새벽 기도와 수요 기도회 때 읽고 있는 본문은 사무엘 하입니다.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는 내용들인데 이번에 새삼 그 말씀들을 다시 곱씹어보면서 하나님을 업신여긴다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걸 깊이 생각해 보게 되었고,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이 무기력한 결과를 가져오는지 그런 것들을 처절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의 비유와도 밀접히 관련이 있는데요. 먼저 사무엘 하에서 두 가지 사례를 들어서 인간인 우리가 하나님을 업신여긴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은총 속에서 점점 강성하고 그리고 안정되고 평화로운 정부를 구축하였습니다. 그 정점에 이르렀을 때에 비극적인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 비극적인 사건은 다윗이 하나님을 업신여긴 사건이었는데, 그로 인하여서 그 개인의 가정에는 물론 이스라엘 전체가 나중에 솔로몬 이후에 남과 북으로 분열되는 그 씨앗도 바로 이 비극적인 사건에서 시작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그의 남편 우리아를 전쟁 선두에 나가서 죽게 만든 살인 사건입니다. 그 사건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보내셔서 다윗을 향하여 네가 그런 행위를 한 것은 나를 업신여긴 일이다,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업신여기다는 것은 하찮게 여겼다는 것이죠. 따라서 그 결과로 칼이 너의 집에서 가문에서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업신여긴다, 하찮게 여긴다 하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태도를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무섭습니까? 이게 신앙의 기초인데 우리는 너무 한 면만을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둘의 균형을 잘 맞춰야 하는데 저도 그렇습니다. 은혜가 좋잖아요. 은혜가, 그죠? 그 은혜에 자꾸 기대는 경향이 저 자신에게도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았으니까요.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시며 두려우신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놓치면 신앙의 근간이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가장 절실히 회복해야 할 것이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앙의 태도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다윗이 물론 처음부터 하나님을 하찮게 여긴 게 아닙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그는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안정되고 평화가 찾아오자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우리는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모른다는 겁니다. 번영, 평화, 안정, 참 선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나 그것이 다윗의 비극을 초래하는 단초가 되고 말았습니다. 모든 것이 안정되고 평화가 찾아오자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는데,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도움이 그닥 절실해지지 않게 되었다는 거죠. 이런 경험 우리 모두에게도 다 있지 않아요? 결국 자기 부하들은 전쟁터에 나가서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는데 다윗은 궁궐에서 한가로운 오후를 보내다가 이곳저곳 짐지고 뒷짐지고 서성거리다가 밧세바를 보게 되었고 하나님을 애써 외면하고 자신의 욕망을 채우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불행 중 다행으로 다윗은 자신의 죄를 책망하는 하나님께 한마디도 변명하지 않고 눈물로 진심으로 회개하였고 하나님은 그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다윗의 집과 이스라엘에서 벌어진 사건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저지른 죄의 결과가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것인지를 처절하게 보여줍니다. 이 사건을 외면하지 말고 우리는 이 사례 속으로 깊이 들어가야 합니다.
그때로부터 다윗의 가문에서는 근친상간, 형제 살해, 부자 사이의 전쟁과 비극적 죽음이 잇따라 벌어지고 백성들의 신망을 잃은 다윗이 통치하는 이스라엘은 다시 남북 갈등이 재현되기 시작하였습니다. 결국 솔로몬 이후에 분열되고 말았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은 결과, 하나님을 하찮게 여긴 결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 은혜와 사랑, 인자와 자비가 풍성하신 분이시지만 거룩하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균형을 잘 잡아야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시대는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시대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자연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마구 파괴합니다. 과거와 비교할 수 없는 풍요로운 환경에서 살면서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생각을 성도들도 은연중 하게 되었습니다. 예배는 마치 액세서리 같고 어떤 교양적인 행위 같은 마음의 평화를 얻기 위한 행위로 변질되고 말았습니다. 오늘날 윤리와 도덕에 대한 감성은 한없이 해이해졌습니다. 그걸 부정하기 어렵습니다. 자유, 민주주의 이런 것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남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 사랑이시지만 죄를 아주 많이 미워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악은 모양도 흉내내선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 결과가 너무나 처참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이런 말씀을 들어도 분명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냥 무덤덤하게 넘겨버립니다. 그리고 욕망의 포로가 되고 그냥 한순간에 잘못된 판단으로 넘어지고 실수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시는지요? 물론 저 자신에게도 수없이 질문하는 문제입니다. 우리는 개인뿐만 아니라 이 사회와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을 하찮게 여긴 죄를 애통하면서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그래야 희망이 있습니다. 죄의 무게와 심각성을 깊이 깨닫고 죄의 유혹을 이길 힘을 달라고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만큼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이죠. 애통하는 자에게 위로를 주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떨면서 동시에 담대하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업신여긴 두 번째 유형은 바로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저지른 일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윗의 범죄와 회개 이후 처음 벌어진 비극은 근친상간이었습니다. 다윗에게는 여러 명의 아내와 그리고 여러 왕자들이 있었고 딸도 있었겠죠. 다윗의 아들 암논이 이복 형제인 압살롬의 누이 동생을 강제로 취하고 그건 다윗이 밧세바를 강제로 취한 행동의 재현이었습니다. 매우 두렵고 가슴 아픈 일이죠. 그런데 이 압살롬은 한 걸음 더 나아갔습니다. 아버지 다윗은 철저하게 회개하였지만은 자기의 욕망을 채우고 나서는 그 누이 동생을 창녀 취급하면서 거리로 내쫓아 버렸습니다. 합당한 책임을 질 수 있는 기회가 있었고 방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잘못을 부정하면서 오히려 거리의 여자처럼 나를 유혹하였다 이런 식으로 그녀를 더욱더 비극으로 내몰았던 것입니다. 그러자 이 다말의 오라버니였던 압살롬은 기회를 엿보기 시작하였는데 오랜 기다림 끝에 결국 양털 깎는 큰 축제에 암논을 초청한 다음에 흥겨운 분위기 속에 취해 있을 때 부하들을 시켜서 암논을 살해하여 동생의 억울함을 풀어주었습니다. 압살롬 역시 율법에 따라서 얼마든지 공식적으로 그 암논의 잘못을 처벌할 수 있었지만 사적 보복을 선택하였고 끔찍한 살인을, 그것도 형제간에 가족간에 살인을 저지르게 된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압살롬은 하나님의 정의를 신뢰하면서 그분의 손에 암논을 맡겼어야 합니다. 하지만 자기 스스로 복수하고 형벌을 집행한 것은 하나님을 업신여겼기 때문입니다.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은 것입니다.
시편을 보면 수많은 기도자들이 하나님 제발 하나님께서 나의 원수를 갚아주십시오 하고 하나님께 호소하고 울부짖는 모습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압살롬처럼 자기가 스스로 원수를 갚지 않고 하나님께 나의 원수를 갚아달라고, 나의 억울함을 해결해달라고 매달렸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먼저는 정의에 대한 갈망입니다. 우리는 여기까지 나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기도를 잘 못 드립니다. 공동체의 정의로운 사회를 향한 갈망,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갈망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지 않는 사람은 나만 편하고 나만 기도 응답받으면 감사하고 만족할 뿐 공동체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지 않습니다. 곧 살펴보겠지만 오늘 비유의 핵심이 이겁니다. 오늘 이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의 비유를 사람들이 완전 잘못 이해하고 있는데요. 개인의 행복, 개인의 기도 응답에서 머물고 공동체 전체에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믿음 없는,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태도인가, 그걸 오늘의 비유가 짚어주고 있는 것이죠. 자기가 사적으로 보복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원수 갚아주시기를 기도한 두 번째 이유는 내가 직접 원수를 갚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는 바울의 권면도 같은 맥락이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더 근본적으로 중요한 것은 우리는 누가 원수이고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를 완벽하게 구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신앙 고백의 토대에서 지혜자들이 하나님께 원수를 갚아달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문학인 거죠. 그러나 불행히도 압살롬, 다윗은 이러한 깨달음에 그 당시로는 나아가지 못했었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판단과 심판을 맡기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올바른 태도가 아니겠습니까? 압살롬처럼 모든 것을 내 손으로 해결하려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하나님을 하찮게 여기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행위입니다. 쉽지 않지만 우리는 나의 계획과 나의 시간이 아니고 하나님의 때와 그분의 섭리를 믿고 기다려야 합니다. 모든 것을 내 때에 해결하고 내 손으로 해결하고 결과를 보려고 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을 무시하는 태도입니다. 또한 설마 하나님이 고쳐주실까? 안 될 거야. 설마 하나님이 내 자녀의 구원을 위한 간절한 기도를 수십 년 들었는데 응답해 주실까? 안 될 거야 하고 포기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행위입니다. 우리가 왜 그걸 함부로 포기합니까? 우리가 왜 그것을 판단합니까? 무슨 지혜와 무슨 권리로 우리가 그것을 결정할 능력이 있습니까? 그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와 똑같은 사람, 아니 사람보다도 더 못한 존재로 취급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죽는 순간까지 포기하지 않고 개인의 기도 제목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주 복음서 본문은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의 비유라는 제목이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유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기서 오해가 발생하는데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늘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는 뜻으로 비유를 하나 말씀하셨다. 이게 1절 말씀입니다. 늘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는 걸 가르치기 위해서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 그런 뜻이죠. 따라서 우리는 이 1절 말씀을 근거로 이 비유가 하나님께 매달리듯 간절히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이룰 수 있다는 말씀이구나 라고 오해하거나 착각하곤 합니다. 하지만 이 비유에는 완전히 다른 반전이 숨어 있습니다. 물론 끈질기게 기도해야 하는 건 맞죠. 그러나 우리는 대개 이 비유를 개인적 문제로 치환해 버린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것은 그 개인적 기도를 뛰어넘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포기하지 않고 또한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궁극적인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까? 사람들이 다 교회를 떠나고 있는데 과연 복음이 계속 전파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하신 종말의 순간 그 구원과 생명의 완성이라는 것이 정말 오기는 오는 것일까? 이런 문제에 아예 관심을 갖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입니다. 이게 아주 역설적이죠. 우리는 열심히 모여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데 사실은 하나님을 아주 업신여기는 정반대의 행위를 하고 사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오직 개인의 필요, 나 자신의 기도 제목만 이루어지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거기에 머물러 버린다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태도가 되는 것입니다. 이 비유에는 대표적으로 두 가지 유형의 인간이 등장하는데 하나의 유형은 불의한 재판관입니다. 왜 불의한 재판관인가?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았고 사람을 인격적으로 대하지도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삶에 대한 진정성도 없고 인격적이지도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또 다른 한 유형은 과부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과부는 가장 힘없는 사람에 속합니다. 따라서 이 비유에서는 그 시대의 가장 권력자와 가장 힘없는 사람을 대비시켜서 이 가장 힘없는 과부가 가장 큰 권력을 가지고 있는 재판관을 향하여서 달걀로 바위치기 같은 일을 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성도들이 드려야 할, 포기하지 말고 드려야 할 기도라는 것입니다. 안 될 거라고 생각하고 포기해버리고 그냥 나 하나의 잘됨으로 족합니다. 우리 자식들, 우리 가정 잘 되고 복 받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여기서 머물지 않아야 된다는 것을 이 비유가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매우 무거운 도전이죠. 따라서 자신의 원한 억울함을 풀어달라는 과부, 이건 정의롭게 살아가려는 사람의 가장 치열한 삶의 태도를 비유적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원한을 풀어달라는 것은 이 불의로 가득 찬 세상에 정의를 이루어 주십시오 하고 재판관에게, 그런데 관심이 없으니까 그 재판관에게 정의로운 판결을 해달라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몸부림치는 사람의 좋은 그 예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힘없는 과부입니다. 이게 다 아주 역설적인 표현이죠. 하지만 불의한 재판관이라는 수식어처럼 그가 정의에 관심을 가지고 있을 리가 없습니다. 가장 약자인 과부와 가장 힘 있는 재판관의 관계. 따라서 재판관은 꼼짝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거듭 과부가 귀찮게 매달리자 결국 과부의 청을 들어주기로 합니다. 왜냐하면 들어주지 않으면 계속해서 자신을 귀찮게 할 거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죠. 그의 속마음은 이런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의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는 존재도 아니지만 이 사람이 나를 귀찮게 할 것이 틀림없으니 그냥 들어줘야 되겠다 하고 생각한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예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선택하도록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이 과부였다면 소원이 이루어졌습니다. 그죠? 귀찮게 매달려가지고 이 불의한 재판관이 자기 소원을 들어주었습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 기도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재판관이 불의하든 말든 상관없이 내 소원이 이루어졌으니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구나 하면서 돌아가 버릴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말씀하신 핵심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유형의 사람은 비록 내 자신의 소원은 이루었지만은 재판관이 여전히 불의한 사람이니, 즉 정의에 무관심한 사람이니 내 자신의 소원에 이루어진 것에 만족하지 않고 계속 그에게 정의로운 재판을 해달라고 끊임없이 귀찮게 하는 유형입니다. 왜 그래야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 한 사람은 자기의 소원을 이루었을지 몰라도 계속해서 제2, 제3의 과부가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대개는 첫 번째 유형을 따르죠. 내 기도가 이루어졌으니, 내 소원이 이루어졌으니 얼마나 감사한가. 그러나 그리스도인이란, 성도란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을 이 비유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만일 첫 번째 유형을 선택한다면 기도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는 것으로 그치게 됩니다. 그런데 기도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내 개인의 소원이 이루어질 때까지 지속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불의한 재판관이 사라질 때까지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공동체에서 억울한 과부가 나오지 않을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힘을 합해 부르짖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 반대는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태도입니다. 무슨 변화가 있겠어? 무슨 하나님 나라가 여기에 이루어지겠어? 그런 생각으로 그저 내 자신의 안위와 은혜만을 위해서 기도하게 된다면 그건 바로 하나님을 하찮게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외면하는 것이죠. 소원을 들어주었음에도 지속되는 이 과부의 정의에 대한 요구는 재판관의 의도와 예상을 완전히 넘어선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이러한 일반적인 사람들의 의도와 예상을 뛰어넘는 기도자, 그런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과연 어느 지점에 있는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심이 있긴 있는가? 사실 이 과부의 끈질긴, 힘없는 과부의 끈질긴 행위처럼 기도는 본디 말이 안 되는 행위입니다. 왜냐하면 변하지 않을 세상 권력에 대한 힘없는 사람들의 저항, 곧 달걀로 바위치기 같은 행위가 바로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세상적인 그 생각과 판단력으로 포기하고 외면하면 그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업신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하찮게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무능한 존재로 여기는 것이며 나 개인의 욕망을 채워주시는 도구쯤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이 비유의 핵심은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는 마지막 질문에 있습니다. 인자는 종말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밤낮 부르짖듯 항상 기도하는 마음으로 사는 사람들을 예수께서 인정해 주신다고 해야 1절에서 시작한 맥락이 맞아떨어지는데 갑자기 그런 믿음을 찾아볼 수 없다고 말하는 겁니다. 이 말씀은 역설적인 표현인데 바로 이와 같은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가난한 과부와 같은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이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고 끝없이 하나님 앞에 때를 기다리며 최선을 다하는 동시에 기도하는 믿음의 회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약속과 그분의 선하심을 흔들림 없이 붙잡아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시대야말로 믿음을 찾아보기 힘든 때가 아니겠습니까? 사람은 몹시 두려워해도, 권력과 물질은 두려워해도, 하나님은 업신여기고 그분의 은총과 자비가 없어도 충분히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시대입니다. 또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가 신이 되어 모든 일을 해결하려고 하고 어떤 기대도 없이 신앙생활을 교양의 차원에서 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본문에서 말하는 과부와는 거리가 멀어도 너무 먼 것이지요. 기도의 신비와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고 어설프거나 혹은 세련된 것처럼 보이는 그리스도인으로 살다가 한평생을 끝내서는 아니 되겠죠. 그러면 바울이 말한 것처럼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 되겠죠. 오늘 마지막 찬송 363장은 기도를 주제로 하는 찬송입니다. 여기서 기도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기도 형식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찬양도 기도이고 좋은 책을 읽는 것도 기도이고 공부하는 것도 기도이고 예배도 기도이고 우리 교우들 사이의 신앙적인 대화도 기도입니다. 하나님, 그분의 말씀, 그분의 정의로운 나라를 향한 구도적인 노력이 모두 다 기도라고 하는 한 단어 안에 포함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스도교 전통에서 내려온 기도문을 읽어도 좋고 주일날 우리가 함께 드리는 공동기도를 늘 반복해도 좋고 개인적으로도 열심히 기도해야 하겠죠.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열망과 갈망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한평생에 걸쳐서 유지해야 할 실질적인 삶의 내용입니다. 363장 시인은 그것을 깊은 곳에서 떨면서 간절하게 이런 단어들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시대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면서 동시에 그분의 때를 기다리면서 끝까지 최선을 다하며 간절히 깊은 곳에서 떨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죽음을 앞둔 존재,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 우리들에게 이보다 더 중요한 일이 어디 있을까요? 찬송하십시다. 내가 깊은 곳에서 주를 불러 아뢰니 주여 나의 간구를 들어주심 바라고 보좌 앞에 나가니 은혜 내려 주소서. 주가 죄를 살피면 누가 능히 서리요. 오직 주만 모든 죄 용서하여 주시니 주님 앞에 떨면서 용서하심입니다. 파수꾼이 새벽을 기다리고 바라듯 나의 영혼 주님만 간절하게 바라네. 이스라엘 백성아 주를 바라보아라. 주의 크신 은혜와 그의 능력 바라라. 주의 깊은 은총에 우리 구원 있으니 변함없는 주님만 믿고 기다릴지라. 할렐루야. 오늘은 회개의 기도입니다. 정말 처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악은 모양이라도 흉내내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욕심을 따라서 하찮게 여겼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부디 일상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앙을 잃지 않게 해주시고 조심스러운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내가 모든 것을 다 해결하려고 했던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했던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을 업신여기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동시에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해주시고 나 개인을 뛰어넘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게 되기를 깊은 관심과 갈망으로 기도하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다 같이 회개의 기도를 드리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대에 참으로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사람, 믿음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정말 예수께서 마지막 때에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 하고 탄식하셨던 것처럼 아직도 예배자는 많고 종일 부르짖어 기도하는 기도자는 많이 있지만, 그러나 진정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큰 관심사였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정의가 이 땅에 강물처럼 흘러 힘없고 가난한 과부의 눈물이 닦여지는 그러한 세상을 위해서 과연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지, 하나님은 분명 그런 세상을 만드시겠다고 했고 시작되었다고 했고 종말의 때가 반드시 온다고 하셨는데, 그 말씀을 우리가 과연 붙잡고 기도하고 믿고는 있는 것인지 깊이 돌아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제가 하나님을 업신여겼습니다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지나치게 치우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함부로 대하지 않았는지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수많은 유혹으로 가득 찬 현대 사회를 살면서 우리는 죄에 대해서 너무나 둔감해져 가고 있습니다. 부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죄가, 그 결과가 얼마나 파괴적이고 무서운 것인가를 다윗의 경우를 통해서 깊이 처절하게 경험하고 고백하며 모양도 흉내내지 않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불의해서 정의 사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일상의 조급한 마음으로, 다급한 마음으로 기다리지 못하고 혹은 욕심 때문에 모든 것을 내 손으로 해결하려고 했던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그저 인간의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했던 우리가 아니었는지 주님 철저하게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다리면서 끝까지 일상에서 인간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우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개인의 구원을 뛰어넘어서 인류 모든 이 피조물의 탄식에 귀를 기울이게 해주시고, 함께 공동체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정의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우리 안산의 교우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다윗의 넘어짐 하나의 사건에서 얼마나 비극적인 그 결과를 맞게 되었는지 우리가 이것을 하찮게 보면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악은 모양이라도 흉내내서는 안 된다고 하셨는지 우리가 다윗의 사례를 통해서 절실하고 두렵고 처절하게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쪽으로 치우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전능하심, 하나님의 전지하심에 대해서 무시하고 그리고 업신여기는 태도로 살지 않았는지를 회개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또한 압살롬의 경우처럼 하나님의 손에 맡기지 않고 무엇이 선인지 악인지 누가 원수인지도 알지 못하면서도 모든 것을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조급한 마음으로 부르짖어 기도하고 또 포기해버리는, 하나님을 무능력자로 생각하면서 그저 포기하고 아무런 기대도 하지 않고 그저 하루의 삶을 지켜주시고 평안하게 해주시고 우리 가정 지켜주시고 그런 기도에서 머물러 있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태도였음을 고백하며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에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 하신 주님의 탄식 귀 기울이게 도와주시고 우리야말로 이 한 가난하고 힘없고 약한 과부처럼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해서, 이 땅에 그것이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기 위해서 개인의 기도를 뛰어넘어 죽음의 순간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는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기뻐해 주시고 인자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놀랍게도 순간 속히, 오늘 본문 비유 말씀 그대로 속히 우리의 간구를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의 신비 속에서 포기하지 않고 아버지의 때를 기다리면서 하나님 나라가,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우리 사회, 민족 모든 세상이 되기를 끝까지 기도하면서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룩한 무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에도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사실을 깊이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단잠 자는 양식, 마음의 평화의 양식, 기도의 양식, 그리고 용기와 위로의 양식을 허락하여 주시어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무슨 일을 당해도 주님 품 안에 있다는 사실을 고백하면서 떨리는 마음으로 그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깊은 곳에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깨어있는 한 주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우리의 삶의 태도에 대해서 363장 가사를 가지고 이렇게 서로 인사하십시다. 깊은 곳에서 간절히 떨면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요즘 그 창조절인데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새롭게 하신다. 계시록 마지막 부분에서 약속하셨잖아요. 여기에 우리의 희망이 있습니다. 계속 주시는 말씀도 열정이 믿음이 다시 활활 타오르게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랬고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잃었던 길을 찾아가지고 다시 뜨거운 마음으로 타는 심장으로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희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 동안에도 성서일과표 매일 성경 본문 이번 달 말까지 사무엘하를 계속 읽게 되는데요. 요즘에 다시 새벽도 수요도 조금씩 여러분들이 힘을 내고 계십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나오지 못하신다 하더라도요, 꼭 매일 성경을 읽으면서 여기에 영적인 흐름을 같이 타셔야 합니다. 나만 손해예요. 그리고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새벽 수요 기도에 회복하시고 간절히 우리가 지난 코로나 시기에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가를 절실히 깨달았잖아요. 근데 아예 그냥 주저앉아 버리면 되겠어요? 그건 부끄러운 일이죠. 의지가 필요합니다. 가을철 신방 이번 주 3주차를 맞아서 18일 화요일 2구역과 7구역, 20일 목요일은 3구역과 4구역 계속 진행되고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일 광고 때 가능하면 이 신방을 통해서 같이 예배하십시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감사하게도 많은 분들이 개인적으로 날짜를 다시 잡고 이렇게 해가지고 열심히 참여하고 또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같이 울면서 또 즐거운 마음으로 교제하면서 간절히 기도하고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저 개인의 느낌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예배 준비하는데 늘 보면 예배 전에 로비라든가 소예배실에서 우리 교우들이 대화하고 교제하고 이러는데 전보다 훨씬 더 오늘은 그 맑고 밝고 웃음이 넘치고 그런 그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다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구나. 또 이 신방을 통해서 가정들이 다시 힘을 얻고 있구나. 이런 걸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같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계속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11월 달에 있을 헤어롬 교회와 우리 교회 말씀 잔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하십시다. 아멘.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권리를 지켜주시지 않겠느냐? 내가 보장한다. 하나님이 반드시 그렇게 해주실 것이다. 그분은 질질 끌지 않으실 것이다. 그러나 인자가 다시 올 때에 그처럼 끈질긴 믿음을 이 땅에서 얼마나 찾을 수 있겠느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탄식과 교제가 하나님을 업신여긴 죄를 진정으로 회개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지하면서 끝까지 하나님 나라 정의로운 세상을 꿈꾸면서 도전하고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삶을 깊은 곳에서 간절히 그리고 끈질기게 감당하기로 다짐하는 모든 예배자들의 삶의 자리에 영원히 함께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